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말씀에 순종한 빌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은 핍박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던 제자들이 사마리아와 이방 전역으로 흩어져 나가서 이방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역사가 출발하는 그런 장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8장 1절에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 세상 역사 가운데 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신뢰도가 있고 우리가 말씀을 붙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은 천지가 없어져도 주님의 말씀의 1.1핵은 없어지지 아니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녁에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는 붙들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 보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습니다. 이때만 해도 이 사울은 유대교회에 심취했던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만마땅히 여겨서 그를 죽이는데 가편투표를 했던 사울이었습니다. 자, 바로 이런 시점과 더불어서 그리스도교에 대한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처음으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핍박을 통해서 복음이 퍼져나왔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두면은 계속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에서 확 눌러야지만 옆으로 퍼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이제 흩어지는 그런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구약 66권의 말씀을 다 배웠으면은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배우고 또 깨달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 전파해야 돼요. 그게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었으면은 들은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됩니다. 내가 깨달았던 것을, 내가 알았던 것을, 내가 믿고 있는 바를, 내가 만난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옆으로 자꾸 전파해 가야 하는 그런 것이 바로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흩어지는 교회. 그래서 모이는 교회가 있고 흩어지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다 배워야 돼요. 모여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그저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몸으로 나타나셔서 성경을 자세히 풀어주셨습니다. 그 성경이 누구를 말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기 때문에 그 제자들에게 성경을 풀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교회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설명해주고 성경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전해줘야 되고 가르쳐줘야 되고 성도들은 그것을 열심히 배우고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힘을 얻고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 통해서 믿음을 얻고 구원을 얻고 내가 얻은 구원을 많은 사람들에게 내 가족과 이웃과 내 주변 사람들에게 점점점 퍼져나가는 그런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에도 사도행전 29장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영어로 액츠라고 합니다. 액츠. 여러분 그 영화 감독이 영화를 찍을 때 배우들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액션 그러죠. 그죠? 그러면 배우들이 이제 연기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사도행전은 영어로 액츠입니다. 액츠. 우리가 움직이라는 겁니다. 우리 보고. 주님께서 액션이라고 명령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듣고 보고 깨달았다면 그걸 우리가 이제 우리 세상 속에 나가서 액트, 흩어져서 액트, 액션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안 움직이고 움직이지 않고 있으니까 큰 박해를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시니까 집집마다 찾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가지고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결박해서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는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경건한 사람들이 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크게 울었습니다. 이 스데반의 죽음이 이제 복음 전파의 하나의 시발점이 되는 거죠, 여러분. 스데반은 굉장히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었지만 이 일꾼을 한 사람의 귀한 일꾼을 하나님께서 거두가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음으로써 많은 열매가 거둬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스데반의 죽음은 결코 가벼운 죽음이 아니라 의미 없는 죽음이 아니라 굉장히 하나의 미랄 같은 그런 죽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교했다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그래서 이 스데반의 순교 위에 초대교회는 크게 부흥하고 성장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구원을 받는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우리나라의 곳곳에 살펴보면은 특별히 전라도에 보면요. 여수라든지 순천 이런 지역에 가면은 여수에 가면 손양원 목사님이 순교하셨잖아요. 그죠? 일제시대 때 자기의 두 아들을 죽였던 그런 사람을 용서하고 자기 양자로 받아들이고 결국은 손양원 목사님도 순교하는 거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순교했던 복음을 위해서 공산군에게 죽음을 당했던 그 순교의 터 위에 교회가 자라나고 성장하는 거예요.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이재수의 난을 통해서 천주교가 굉장히 지금 세잖아요. 그죠? 이재수의 난을 통해서 신축 성경의 난을 통해서 지금부터 한 100여 년 전에 그런 천주교를 굉장히 박해했습니다. 천주교를 대원군이 굉장히 박해했거든요. 그 박해하는 중에 많은 프랑스 신부를 포함해서 많은 천주교자들이 순교를 했습니다. 그 순교의 토대 위에서 이 제주도가 이렇게 가톨릭이 천주교가 굉장히 강력한 그런 힘을 갖고 있는 거죠. 기독교에서는 이도종 목사님이 이제 순교하셨고 그리고 또 다른 분들이 이렇게 제주도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그랬습니다. 진정한 순교 위에 복음은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교회를 전멸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아주 멸시하고 부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는 그런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울이 이렇게 했던 이유는 자기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유대교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을 가장 잘 지키는 그런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잘못 믿은 결과였던 것입니다. 그런 사울이 사도행전 9장 다음에 살펴볼 9장 18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이 교회를 참배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있었던지 예루살렘에서 한 240km 떨어진 저 북쪽의 다마스쿠스라는 그런 지역까지 올라가가지고 도망갔던 흩어졌던 유대인들을 잡아가지고 와가지고 옥에 넘겨가서 죽이려고 했던 그런 열정을 가진 그런 사울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 주셨어요. 그리고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가르쳐 주시고 그를 다시 새롭게 회심시켜 주시고 새로운 주님의 종으로 삼아주시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눈이 어두워졌어요. 3일 동안 눈이 어두워졌는데 아나니아의 안수로 말미암아서 그 눈에서 비늘이 다 벗겨졌다고 했습니다. 비늘들이.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나니까 이제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영안이 열린 거죠. 그동안에는 예수님이 무슨 나사렛 이단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그 눈이, 예수를 이단이라고 보았던 그 눈이, 그 눈에서 비늘들이 벗겨지니까 예수님의 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세주가 된다라는 것을 진실로 깨달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눈에 이 비늘이 벗겨져야 돼요. 그 비늘이 언제 벗겨지냐면은 예수님을 만날 때,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눈에 비늘이 벗겨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을 만나고 내 눈에 있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그런 눈에 비늘이 다 벗겨지고 영안이 열려져서 주님을, 진정한 주님을 만나고 깨닫고 그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보면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남자만 믿은 게 아니고 여자들도 많았습니다. 여자들도 굉장히, 이름은 안 나와 있지만은 여성들의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오늘날도 그렇고 초대교회도 그렇고 이 교회사를 살펴보면은 여성들의 그 믿음과 신앙심이 매우 깊었고 그들이 교회사에서 했던 역할들은 너무너무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자면은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평양신학교를 졸업했던, 그러니까 제가 나왔던 장로신학대학교의 전신이 평양신학교예요. 그 평양신학교의 초대 신학생이었던 주기철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를 했는데 그 주기철 목사님의 부인, 아내였던 분이 오정모 사모였습니다. 이 오정모 사모는 일제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신사참배를 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렇게 그 신사에게 참배했는데 주기철 목사님한테는 여보, 당신은 어떤 일이 있어도 신사에 참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때문에 그리고 자식들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당신이 신사에 참배하면 당신을 따르는 수많은 교인들이, 성도들이 얼마나 낙망하겠습니까?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밤을 지새워 기도할 테니까 당신은 처자식 때문에 하나님을 배신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라고 날마다 초지일관 그렇게 말하고 기도하며 신앙으로 도왔습니다. 그 결과 주기철 목사는 믿음을 지키고 결국 순교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한국교회의 신앙의 절개를 지켜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뒤에는,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 뒤에는 그의 아내의 그런 역할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의 아내, 그게 바로 여성의 역할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년, 재작년에 그 전에 계속해서 창세기부터 쭉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열왕기를 보면은, 열왕기시에 보면은 여러분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부터 해가지고 다윗 왕, 솔로몬 왕, 그 다음에 남북이 갈라져서 이렇게 여러 왕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열왕기하서에 보면은 열왕들이 이름이 다 나오는데 열왕들을 제일 처음에 소개할 때 예를 들어서 요시야 왕을 소개할 때는 그 어머니는 누구누구였더라. 아무 지역의 사람이더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 열왕들을 소개할 때 항상 그 배경에는 그 어머니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아버지 이름도 아니에요.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의 이름을 항상 기록했던 것은 그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어머니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 어머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는가? 아니면 우상을 쫓아가는 사람이었는가에 따라서 그 아들, 그 왕이 되는 아들의 운명이 결정됐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어머니의 역할이, 여성의 역할이 그만큼
자녀들에게, 자식들에게 중요하게 작용했다는 것을 열왕기 기자는 분명히 그것을 드러내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훌륭한 자녀 뒤에는 훌륭한 어머니, 훌륭한 여인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이런 훌륭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여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초대교회도 남녀를 끌어다가 그 끌어가지고 죽는다 할지라도 여성들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여성들도 함께 잡혀갔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고난에 동참했던 것이었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안주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루두루 세상 끝까지 두루두루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성령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장 8절에 보면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사도들은 성령을 받고서 집사님들이나 성도들은 다 땅 끝으로 흩어져 가는데 사도들은 흩어지지 않고 계속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12사도들의 그 발걸음이 사도행전 15장에서 끝나버리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이상 사도행전 15장을 지나면은 12사도의 이름이 안 나와요. 그 대신에 사도 바울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이었고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복음은 어느 한 곳에 머무르거나 안주하지 않는다.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목사라 할지라도 계속 우리의 교회는 안으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와중에 흩어지는 와중에 이제 빌립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빌립은 사도행전 6장 7장에 등장하는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두 번째 집사님이었습니다. 이 빌립은 12사도 중에 있는 빌립이 아니고 집사 빌립이었습니다. 여러분,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집사님이에요. 목사가 아니고 집사님이었다는 것입니다. 평신도였습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는요, 유대인들이 상종하지도 않는 혼혈 족속이기 때문에 일부러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고 쫙 요단으로 해가지고 쫙 다른 길로 먼 길을 둘러서 갔었어요. 유대인들이. 그 정도로 이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혐오했던 지역이었습니다. 피가 섞였기 때문에 아무도 안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 사마리아에 예수님이 가셨거든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그 사마리아에 일부러 들어가가지고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해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이 유대인들이 상종도 하지 않는 사마리아 성에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성령으로 충만했고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없고 열린 마음을 가진 헬라파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누구에게나 편견이 없이 모두를 주님의 마음으로 허용하는 사람이에요. 오직 사람들에게 그가 누구든 그리스도를 전파할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랐습니다. 이런 사마리아인들의 반응을 보면 유대인의 편견이 정말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짐승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다 듣고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된 저주받은 인간 집단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복음의 말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합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을 다 포용합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주님께서 땅끝까지 나가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하라 했기 때문에 복음이
수용하지 못하는 그런 족속이나 인류는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자, 이게 복음을 전하니까 희한한 현상이 나타났어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고 나갔다는 거예요. 귀신이 어느 한 특정한 개인에게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귀신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붙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귀신들이라고 해요. 그 귀신들은 대부분 항상 앞에 붙는 그런 수식어가 있는데 바로 더러운 귀신, 더러운 귀신. 귀신은 항상 더러워요. 그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실 때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라고 명령하죠. 항상 더러운 귀신.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사람 항상 깨끗한 걸 추구해요. 지저분하지 않아요. 근데 악령으로 가던 사람들은 항상 지저분하고 모든 게 더럽고 추악하고 냄새나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귀신들이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전에는 구약 성경을 아무리 봐도 귀신들 이야기 안 나와요. 잘 안 나와요. 한 1%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귀신들. 왜 안 났을까요? 아직도 성령의 빛이 안 비춰졌기 때문에 안 나타난 거죠. 근데 성령께서 빌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빛을 어둠에 딱 비춰주니까 그 숨어있던 눈에 보이지 않던 귀신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붙어있던 귀신들이 정체가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어떤 교회에 성도가 40명 있었는데 25명에게 귀신들이 붙어있었다는 거예요. 목사님, 사모님한테도 붙어있었고 집사님한테도 붙어있었고 여러 성도들한테 붙어있었다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그죠? 교회를 다니고 세례를 받고 예배를 드리는 중에도 그런 사람 가운데도 우리가 알지 못하게 귀신들이 붙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지금 성령이 계신지 귀신이 붙어 있는지를 우리가 스스로가 잘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내 안에 귀신이 붙어 있지 않는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외칠 수가 있어요. 내 안에 더러운 귀신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여러분 명령 한번 해보십시오. 스스로가 셀프로 한번 명령해 보십시오. 그리고 네가 내 안에 있는 것은 불법이다. 이렇게 한번 크게 외쳐보십시오. 그러면요 귀신이 떠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귀신은 눈에 안 보이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이렇게 우울해지고 슬퍼지고 죽고 싶고 절망감에 가득 차 있고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가득 차 있으면요 그게 성령이 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마음이 들 때는 내 안에서 떠나가라고 명령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빌립이 복음의 말씀을 전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니까 그 복음의 말씀 속에 빛이 있는 거예요. 빛이 있으니까 그 빛의 능력이 어둠을 몰아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붙어있던 귀신들이 그냥 나가는 게 아니고 크게 소리를 지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그 귀신들이 나가니까 또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귀신들이 붙어있을 때는 질병도 같이 붙어있을 수가 많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귀 먹고 눈 먹은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귀신이 떠나가니까 그 귀가 밝아지고 눈이 밝아지는 그런 역사가 복음서에 나타나거든요. 그 귀신의 역사와는 질병의 역사가 같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고 귀신이 나가니까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낫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오늘 우리도 성령으로 빌립처럼 충만해서 말씀과 진리의 빛으로 어둠을 향해서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로잡고 있고 나를 사로잡고 있고 우리 가정을 사로잡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몰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전병의 희생이 일어나고 막힌
그런 중풍병자의 그 삶이 다시 새롭게 되고 일어나 걷는 놀라운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많은 사람들에게 귀신이 붙어 있을 때는 어둠과 슬픔으로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기쁨이 없었어요. 평안이 없었습니다. 늘 불안하고 두려움에 가득 차 있고 늘 우울하고 그런 삶이었지만은 이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진리의 빛이 확 비춰주니까 어둠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낫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나았기 때문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쁨이라는 말은요, 카라랍니다. 카라. 헬라어의 원어에 보면 카라라고 합니다. 카라. 카레 아니고 카라. 이 카라라는 것은 일시적이 아닌 주님의 은혜로 일어나는 본질적인 기쁨, 그리고 지속적인 기쁨을 말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곳에 귀신이 떠나가고 어둠이 떠나가고 슬픔이 떠나가고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 지속적인 기쁨이 임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둠의 영, 악령의 영이 가득 차 있다면 이제 예수 이름으로 몰아내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우리 삶에 큰 기쁨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25절까지만 할 건데 9절부터 25절에는 이 빌립이라는 사람과 마술사 시몬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까지 마저 살펴보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가지고 마술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술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마술? 막 이렇게 막 이상한 그 막 이렇게 뭐 손에서 갑자기 비둘기가 막 나오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진짜일까요? 진짜 없던 비둘기가 갑자기 생겨났을까요? 다 그 어떤 눈속임 아닐까요? 그죠? 눈속임이죠. 그렇게 말술이. 그리고 심지어는요, 힌두교회 같은 데는 막 도사들이 나타나가지고 공중부양하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요, 미국 TV에 막 전역으로 막 방영돼요. 실제로 이렇게 막 흰 수염을 가진 도사 같은 사람이 앉아가지고 딱 묵상하고 있는데 몸이 막 공중으로 떠요. 공중으로 뜨는데 그 긴 작대기를 가지고 밑으로 막 이렇게 하거든요. 뭐가 없는지. 진짜 막 뜨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막 온 미국 전역에 방영하고 있다니까요. 어떤 채널에서는. 그런 것들도 그게 성령의 역사가 할까요? 성령께서 뭐 그런 걸 일부러 행하실까요? 성령 인격적인 뭔데 그런 것들을 막 하는 게 성령은 아니죠. 힌두교의 그런 공중부양도 이런 마술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마술이라는 것은 결코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마귀의 술수가 바로 마술인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마술에 넘어가지 말기 바랍니다. 요즘 뭐 보니까 한국에 보니까 마술 선교회 됐어요. 마술 선교회. 마술 가지고 선교하지 않습니다. 마귀의 술수를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이런 것들도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마술사였습니다. 마술사. 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마술을 가지고 많은 백성들을 놀라게 하고 자칭 큰 자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며 그 사람은 크다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막 마술을 가지고 막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막 지칭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잘못된 일입니다.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랐는데 빌립이 와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관해서 전도함을 들었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많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마술사 시몬도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빌립을 따라다녔다는 겁니다. 참 이상하지 않나요? 마술사가 자기보다 더 신기한 능력. 아까 시몬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빌립이 막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붙었던 귀신이 떠나가죠.
그죠? 그리고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확 낫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야, 쟤는 나보다 더 세네 이렇게 나온 거죠. 그죠? 그러니까 따라간 거죠. 근데 진심으로 따라가면서 이 사람이 마술사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술사의 입장에서 마술사의 그 시각에서 빌립을 보고 따라가고 야, 저 사람 따라가면 좀 뭔가 좀 신기한 능력을 배우지 않을까? 저 사람한테 뭔가 좀 얻을 게 있을까 하고 계속 따라다녔던 거예요, 여러분. 전심으로 따라갔지만 참된 순수한 마음이 아니라 나중에 보면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선물도 막 돈으로 살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이제 사마리아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했습니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해서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세례를 받아도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 고백도 하고 물세례로 받았지만은 아직 성령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성령을 받지 못했. 근데 빌립이 막 안수해가지고 성령을 내리진 않았고, 적어도 이 성령을 내리실 때 사도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사도들이 와가지고 이제 안수할 때 성령이 내려지는 그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그러니까 손을 머리에 얹어서 기도할 때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성령을 받은 경우가 4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왔지만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언제요? 제자들이 뭐 할 때? 간절하게 성령 받기를 기도할 때.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8장처럼 사도들이 와가지고 안수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설교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충만히 말씀 듣는 사람들에게 내려졌습니다. 세 번째. 그 다음 네 번째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안수할 때 또 성령이 임했습니다. 4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고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뭔가 아무런 역사도 나타나지 않고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고 그런 경우가 있다면은 이 위에 4가지, 제가 말씀드린 4가지 중에 한번 다 시도해 보는 게 좋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도록 우리가 애쓰면은 성령을 우리가 선물로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 들을 때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고넬료의 집안에 그 베드로의 말씀을 들으려고 베드로를 초청해가지고 모든 일가 친척들을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베드로가 말씀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히 임해가지고 방언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안수할 때, 사도들이 안수할 때. 근데 안수를 여러분 아무나한테 가서 받으면 안 되고요. 정말 믿을 만한 그런 사역자한테 받아야 돼요. 기도원에 가서 막 아무한테 받으면은 악령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이 아니라 악령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한테나 머리를 디미면 안 되고 여러분이 가장 신뢰하는 그런 정말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뢰할 만한 그런 목회자에게 여러분들이 기도를 받아야 돼요. 아무한테나 받으면 안 됩니다. 아무 기도원에 가가지고 아무 목사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받다가는 큰일 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사도가 예수님의 인정받았던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에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파송했던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아무한테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고 여러분 성도들끼리 막 서로 안수하면 안 돼요. 그죠? 성도들이 성도들을 위해서 막 안수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것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빌립처럼 성령이 임할 때 놀라운 그런 귀신이 떠나고
질병이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려면 우리도 성령을 받아야 돼요. 이건 사도행전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능력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정말 내 삶에도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원한다면 우리는 정말 이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고 사모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안수받고 이렇게 함으로써 꼭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받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보면은 성령 충만은 계속해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받고 끝나면 여러분 핸드폰을 계속 충전하죠. 오늘 쓸 거 밤새도록 충전하고 또 쓰자는 것처럼 우리도 성령을 계속해서 충전하고 날마다 충전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끝난 게 아닙니다. 성령 세례는 한 번 받지만은. 근데 여기서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서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소서. 성령을 돈으로 살라고 했습니다. 이게 제정신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시몬은 믿고 세례를 받고 빌립을 전심으로 따랐지만은 내적으로는 여전히 하나님보다도 이 돈을 앞세우고 있었습니다. 돈이면 뭐든지 다 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성령도 돈 주고 살려고 시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몬을 향해서 사도 베드로는 그를 향해서 책망을 하면서 네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다고, 네 마음에 악독이 가득하다, 네 마음에 불의가 가득하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기도하라고 베드로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믿고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는 악령이 가득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걸 조심해야 돼요. 아직도 내 옛사람이 그대로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혹시 세례를 받았다면요, 세례라는 것은 내 옛사람을 다 죽이는 거예요. 내 옛생활을 다 죽이는 겁니다. 세례라는 것은 밥티죠. 완전히 잠그다. 나를 물에 잠궈서 나를 죽이는 것이 세례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도 없이 그냥 물만 뿌리는 것은 세례가 아니에요. 내가 내 옛사람을 죽이는 것이 세례거든요. 근데 이 시몬은 믿고 세례까지 받았지만 그 마음에는 악독이 가득하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올바르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앞세웠던, 돈을 더 하나님보다 중시 여기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믿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도 교회를 다니면서 믿고 세례를 받았지만은 정작 내 안에는 성령이 아니라 마술사 시몬처럼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고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닌지를 우리가 스스로를 깊이 성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 알았느냐? 네 은과 함께 네 돈과 함께 망할 것이다. 이렇게 저주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렇게 책망했습니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혹 단정코가 아닙니다. 혹입니다. 혹. 여기서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기도라는 것은 헬라어로 데오마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데오마이가 뜻이 바로 붙들어 매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를 붙들어 매는 게 기도예요. 나의 마음을 주님께 붙들어 매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 마음을 주님께 붙들어 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예수님의 깊은 호흡으로 호흡하면서 예수님의 눈으로 자신을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 어렵죠?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과 생명을 힘입어서 나를 세우고 나의 성숙을 꾀하는 그런 과정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통해서 내 옛사람, 내 옛삶을 탈피하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내가 주님께 기도해야지만이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끈이거든요. 보통 기도를 끈이라고 그러는 끈요. 하나님과 나를 이으면 끈이라고 해요. 끈.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붙잡을 수 있는 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줄을, 구원의 줄을 붙들고 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중요한 거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함께 묶여지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나를 동행할 때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흘러나오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몬에게 데오마이 하라, 기도하라고 베드로가 권면한 이유였습니다. 너는 보니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여러분 보세요. 시몬이 잘못했죠. 지금 마스터 시몬이 돈으로 성령을 살라고 했잖아요. 그 마음이 바르지 못하고 했잖아요. 그리고 회개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시몬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를 위해서 당신이 주께 기도해서 내게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했죠. 이게 옳은 태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입으로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회개할 잘못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회개해야 되는 거지. 목사님 보고 목사님 저 대신에 저의 잘못을 회개해 주세요. 그렇게 부탁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잘못은 자기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부가 말을 물 먹이기 위해서는 물가까지 끌고 갈 수는 있죠. 근데 마부가 물을 마시는 게 아니라 누가 물을 마셔요? 말이 마셔야 되잖아요. 그처럼 똑같은 것입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물가까지 끌고 데리고 갈 수 있지만은 정작 물을 마시는 것은 성도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신의 잘못은 자신이 하나님께 회개할 때 주님의 용서와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옳지 않는 마음, 내 마음에 악독한 마음이 가득하고 불의에 가득 차 있다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함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정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에 있는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두 사도의 발걸음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다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복음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도들이 왜 자꾸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에는 돈이 있었기 때문이니까요, 돈요. 그 제자들이 전부 다 돈을 갖다 바쳤잖아요. 그 초대교회 공동체가 먹고 마시는 공동체라고 했잖아요. 그죠? 왜 먹고 마시는 공동체라고 제가 말씀드렸냐면은 초대교회는 예수를 믿으면 다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했어요. 출교를 당하면은 아무 곳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그게 다 박탈당했다니까요. 그 돈을 벌 수가 없었습니다. 돈을 벌 수 없었기 때문에 가진 자들이 그 자기가 있는 재산을 팔 수는 있었거든요. 팔아가지고 그 판돈을 가지고 초대교회 공동체가 먹고 마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재산을 갖다 바쳤어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갖다 바친 재산들이 돈들이 많았고 그걸 누가 관리했냐면은 누가 관리했어요? 사도들이 관리했잖아요. 사도들이 관리했고 그리고 그게 문제가 닥쳐가지고 7 집사를 세웠는데 7 집사들도 다 이렇게 지금 스데반도 죽고 빌립도 지금 사마리아까지 내려가고 지금 돈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래요. 말씀 묵상하다 제 생각에는 왜 자꾸 이 사도들이 정말 앞장서서 이방을 땅을 해서 나가야 되는데 자꾸 복음을 조금 전하는데 또 예루살렘에 돌아가 버리고 또 예루살렘 돌아가 버리고 했던 것은 바로 예루살렘에 자꾸 그 돈들이 있었기 때문에 돈이 있었기 때문에 돌아가지 않나 그 생각을 해봐요 제가. 그 우리의 삶의 중심이 돈이 되면 안 되죠. 돈이 되면은 밖으로 못 나가요. 복음을 앞장서서 외치지 못하거든요. 돈을 벗어나요. 돈을 벗어나고 물질을 벗어나야지만이 과감하게 세상을 향해서 이방 땅을 향해서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일개 집사였던 이 빌립이 나와가지고 신학도 안 했고 성경도 제대로 완전히 못했던 예수님처럼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배웠던 제자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받고
그냥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굳이 사도가 아니어도 집사님이어도 평신도에도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3년이나 훈련받았던 이 사도들은 안 갔어요. 예루살렘에 계속 머물러 있었다니까요. 다 성도들이나 집성들이 전부 다 핍박이 나서 너무 세상으로 퍼져나와서 온 땅에 퍼져나갔는데 사도들은 자꾸 뭘 좀 하고 나면 예루살렘에 돌아가 버리고 그러니까 일을 제대로 못했어요. 그런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꾸 안 나가고 있으니까 예수님은 이 사울, 아까 그 사울 8장 초반에 나왔던 사울이 스데반의 죽임을 마땅히 여겼다는 그 사울, 그 열심 있는 사울을 이 9장에 가면은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그를 예수님의 사도로 삼아주셔가지고 저 땅끝까지, 저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그릇으로 삼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8장 1절에서 25절까지 살펴봤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누구나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굳이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어야지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만하면은 누구든지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고 또 복음을 전파할 때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실 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말씀 속에 진리의 빛이 비춰지면은 어둠에 비춰지면은 귀신들도 떠나가고 질병들도 낫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